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얼마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또 기도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가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달라.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지금 자기들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자기들 짐도 지기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세계 선교를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뛸 수도 있고 물질로 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이제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주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 돌려보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던 거죠. 이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체가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겠다, 걸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 말씀 외에도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2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더 좋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은 어떤 화폐 수단, 가치 수단으로서 가장 높은 거였는데 주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내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살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젖어서 산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다 그러잖아요. 읽으면 잡니다. 뭔 뜻인지 모르니까 읽으면 잡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만화를 제트 타고 가다 핸드폰으로 막 만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다음 편을 막 참지 못해서 막 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다. 여기까지만 읽어야지. 그런데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막 더 봐야지. 조금만 더 봐야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왔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고 달았을까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라고 하면은 영의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데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은 야,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라고 알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재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원수 맺은 것이 생각하거든 가서 회개하고 와서 재단을 예물을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미워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생각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맞지.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꽁꽁 감춰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지키고 막
안 쓰고 덮어놓고 막 이렇게 감춰놓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물건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성경책을 다 덮어놓고 막 포장해놓고 막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소중하구나,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밝혀진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서 뭔가 빛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말씀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답을 우리가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준다. 성경에 위로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 때 자주 찾아보는 말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힘들 때 자주 찾아보는 말씀들이 툭툭툭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 말씀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위로가 되지,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하니까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필요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뭐가 복음이 부끄러워?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짓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한 저주받은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그 죄인을 저렇게 믿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는 게 부끄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이 복음은 전하고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그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들을 악한 자들에서 건져달라, 지켜달라, 그런 기도를 해달라. 바울 일행을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부탁을 합니까? 바울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뭐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될 텐데 왜 이제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보통 교주들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교주들은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면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 바울이 자기 능력이라면 자기 병부터 고쳤겠죠. 그죠? 근데 자기에게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안 고쳐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병부터 먼저 고쳤겠죠. 근데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쳐지는데 자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몸이 아픈 것 있고 불편한 것 있고 근데 부흥회 가서 기도하면 그냥 막 눈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이 사람만 고치지 말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고쳐져. 근데 다른 사람은 막 고쳐져.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능력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부터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고치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교주가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주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 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을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적군을 아군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자기 종들을 빼앗기고 싶겠어요? 안 뺏기고 싶겠어요? 안 뺏기고 싶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로 위험한 몸으로 그냥 몸소 전쟁에서 지금 투입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전방에 싸움을 하러 내보냈는데 국가에서 옷도 안 주고 총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나가서 싸워. 그러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옷도 주고 철모도 주고 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갑도 주고 그렇게 다 해줄 거니까 나라를 지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뒤에서 기도로 영적인 후원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공격이 도전이 오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이 인재 믿는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성도들에게 온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교묘한 영적인 시험이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데 막 전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혜를 하다가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되지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후원이 영적인 후원이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줘야지 그걸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여행하고 계속 핍박받고 그러면 주의 종들도 지킬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면 막 그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계속 후원을 해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계속 기도로 후원을 해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도의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있고 감금되어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거절하고 듣질 않아요. 그것만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그냥 목숨 걸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듣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사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물리적으로 싸울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그 악한 그 세력들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원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열매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일선에서 앞장서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은 애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것이고 기도의 폭이 어떻게 되어 넓어졌고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해 준다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생각이 안 나요. 관심이 있어야지 생각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틈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선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그 증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우러나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알고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 그 일선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상을 받는 그 주의 종들 옆에 우리가 숟가락을 하나 얹게 되는 것이 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덩달아서 덕으로 상을 받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전도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기도만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